이 시간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서부터는 그동안 방송으로 내보내던 것 위성탐사식 성경관통 세미나와 66군별 핵심 영의 설교는 좀 자제하고 성령론, 마귀론, 천사론에 대한 이 세미나 내용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제가 때가 되면 책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론에 대해서 바로 알고 노력하게 되면 정말 큰 힘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차원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론, 마귀론, 천사론 중에 먼저 성령론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매주 보내고 있던 위성탐사식 성경관통 세미나를 더 이상 보내지 못하는 것은 이 작은 사역도 마귀가 방해했겠죠. 인터넷을 하면, 제가 PC 작업을 하면 너무 많은 광고가 자꾸 떠요, 근간에. 그래서 제 아내가 이거 백신 주사 놓아서 청소하자. 그래서 어떤 한 백신을 택해서 쓸데없는 광고들 더 이상 뜨지 못하도록, 작업 방해하지 못하도록 청소한다고 청소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악성 못된 마귀 장난이었어요. 이 백신이 아니라 하드 전체에 완전한 손상을 끼쳐가지고 PC가 완전히 깜깜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PC가 완전히 먹통이고 저거 고치려면, 완전하게 고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간대요. 그래서 고칠 수 없고, 야, 이거 그동안 USB에 조금 담아놨던 거 그거 찾아보자 했더니 아이고 10년 이상 일했던 게, 작업해놨던 거 코피 100번도 더 올려가면서 해놨던 게 싹 다 지워졌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적적인 한 USB를 보니까 삭제한다고 제가 삭제해놔놓고 삭제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삭제할까요? 다시 떠요. 그래서 아니요 했더니 대부분이 다 복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컴퓨터를 못하고 있고 이 USB 가지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겨우 좀 인쇄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나마 완벽하게 지워져 버린 것이 예전에 세미나 인도하면서 동영상 촬영했던 거, 그 위성탐사식 성경관통 세미나 같은 7년 전에 녹화했던 건데 이게 21강이었었는데 제가 6강까지밖에 못 빼는 줄로 압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해. 왜? 그전에는 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그러고서 보다 더 온전하고 보다 더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녹화해서 보낼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에 대한
동영상은 사라졌지만은 내용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부족한 사람을 하여금 55가지 성령 세미나 인도케 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오늘은 이 55가지 성경 세미나 중에 성령론, 마귀론, 천사론에 대해서 그 첫 강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누가 마음의 감동,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제가 생음으로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발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엠퍼시스, 스피커, 앰프, 마이크 그리고 34분 이상 끊김없이 녹화할 수 있도록 카메라 좀 받칠 수 있으면 받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가난해서 구할 데가 없어서 여러분 구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여지껏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셨어요. 억대의 복을 받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예언해주고 계시해주고 해서 받은 사람 수두룩해요.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 1억만 주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당장 1억 붙일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려 하면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래전에는 어떤 사람이 수억을 주겠다고 좋은 아파트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겠다고 해도 가지 않았어요. 한 20년 전에는 약 4,100 모이는 한 교회에서 그 교회 수장로님이 목사님, 비록 목사님 장로교단이고 우리는 다른 교단이라서 교단이 다르지만은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오케이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교회 12장로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 당회 인도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다 안 갔어요. 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한번 그러셨어요. 어느 날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제게 말씀이죠. 아들아 힘들지.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하나의 교회가 서리하면 그에 합당한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너는 정도의 길을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구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살았다 가부에게 가서라도 나 밥 한 끼 주시오. 나 대접 좀 해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건 배로 감을 꺼내 먹는 것보다 더 악한 짓이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짓을 못했는데 이제는 두들겨 맞다 보니까 그 말 순종 안 하면 제가 더 얻어맞거든요. 그도 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성도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일부러 구합니다. 말하면 지금이라도 1억이라도 얼마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광고하라 하셔서 광고하는 거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성령론 첫째 시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 사역에 대해서 제1강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알지 못하게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또는 미혹의 영들이 끄는 그들을 끌려가기 때문에 또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할 때 같이 해버릴까 어떡할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 가서 제 말을 이해할 거니까 지금 함부로 제 이야기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신령한 은사만 해도 130가지를 주셨어요. 성령 은사 여러분 9가지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 많죠? 아니에요. 지금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서 이건 정말 성령의 은사다. 그 중에 신령한 은사다라고 여겨지는 것만 해도 제가 성경 안에서 또 성령께서 정리하라고 하신 것만 해도 153가지입니다. 이 성령 은사 세미나 인도하게 되면요. 그 장소는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가 됩니다. 완전히 2000년 전 마가 다락방 오순절날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10년, 20년, 30년 전에 은사 받아서 소멸되고 회복하지 못한 그 은사가 완전히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방언기도만 하고 통역하지 못한 지가 15년, 20년, 30년 된 사람도요. 거기서 방언 통역이 트기도 하고 그러고서 각가지 신령한 은사들 완전히 은사 잔치예요. 이것은 주로 주의 종들, 사명자들만 따로 모아서 1년에 한 번만 제가 인도합니다. 웬관이 그 은사 집회, 세미나 2박 3일 인도하려 하면요. 적어도 하루 5시간 이상 계속해서 준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100일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 타이트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능력을 더입혀서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박 3일 집회지만은 1년 내내 52주 내내 부흥성에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스러워요. 엄청난 영역을 쏟아야 돼요.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또 마귀가 철저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따로 우리 마음껏 비대면이 아니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 되면 제가 어느 한 기도원을 빌리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워주시든지 어떤 장소를 주시면 거기서 여러분들 섬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사람이 10년까지 감찰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만 계시면 나중에 성령 153가지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작하고자 하는 성령론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진 9가지 은사에 대해 그 정도만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갑니다. 자, 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실제로 보니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모든 것은 우리 영혼에 유익한 거예요. 절대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하시고 사망까지 대속하셔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일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에 이르고 또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사역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러고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 중에 첫째,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은혜로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 자신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대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구원의 대속 사역이 이루어졌지 그저 예수님의 혼자 사역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을 보니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또한 에베소 4장 8절로 이하에 보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이야. 자,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기인해서 때가 되면 예수께서 오셨고 그러고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 사망까지 다 짊어지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다 청산해 버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 둘째, 너무 잘 아는 성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지고 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대속과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구원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심이 이루어짐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고, 또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그러고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셋째,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는 구세주 맞다, 메시아 맞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고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케 하시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께서 예정하신 자요, 성자께서 구속하신 택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앞에 나오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누가 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께서 택해 놓으신 택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는 나의 주시라고 시인하고 영접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속에 거하시면서 진리를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또한 영생의 대열에 들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잘 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왔더니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죠. 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도들이 간단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씻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구원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는 구세주 맞다, 그러고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되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남이란 원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살아나서 새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나 목적이나 태도 등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그러고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거듭남이라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돼야 합니까? 그전에 나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한 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7, 8절 보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살거나 죽는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아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무식한 사람, 죄성이 강한 사람, 회개치 않은 사람은 분명히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삶을 안 살아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하셨고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곧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한자로 빛날령 빛날광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났다 할때 거듭난 삶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해도 구원받기 힘들어요. 죽쟁이가 되기 쉽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와 저주 모든 연약함 사망 다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신 보혜사. 그러한가 하면 두 번째로 오신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구원받을 자들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음에 있어서 받도록 인치시고 그러고서 이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다 그리고 보증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절에 보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했고 에베소 1장 13, 14절을 보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마세요. 몇 강에서 이에 대해서 다루게 될지 모르지만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성령은 참다 못하면 대적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러 오시는데 우리를 변호해 주러 오시는데 오히려 우리의 대적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3장 10절 이하 봅시다. 이사야서 63장 10절 이하 9절서부터 읽거든요.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장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그러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성이 아니 계신 것처럼 성령을 자꾸 근심하게 하면 돼요.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알게 하고 그러고서 영접하게 되면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 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택자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이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를 지키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랍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나아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때가 이르면 다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장차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보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그 죽은 자 완벽하게 죽은 예수 벌써 죽은다고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 다 쏟아내서 확인 사살까지 해서 죽은 예수 완벽하게 살리시니까 성령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저 나의 연약함이나 도와주고 어떤 무슨 능력이나 행해 주시고 어떤 신령한 일이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천사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는 가서 온 족속을 제자로 삼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똑같은 동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감동하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또는 기억나게 하시거나 또는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또 무엇을 지시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내게 직접 명령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무시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했었는데 성령께서 새로운 신학 교재를 만들려고 해서 그러한 교재까지 다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제가 신학 과목만 해도 24과목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신학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100점 만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론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되었는데 오늘은 그 첫 강으로 이거밖에 못할 것 같으네요. 자, 다음 주에 삼위일체 하나님 동시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쭉 성령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